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 비전에 따른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지혜시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아마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그때 나는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개인적으로만 그저 누리고 음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36편에도 그랬듯이 자신은 정치적 리더를 넘어서 영적 리더다. 영적 지도자로서 이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이 백성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지어진 그런 교훈시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훈시적 특징을 가진 것이 시의 형태인데 답관체다, 답관시다 이런 표현을 썼대요.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첫 글자가 한 연이 그 알파벳 첫 글자로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첫 글자로 되어진 시가 답관체적 시인데 이 시가 그렇습니다. 그런 시일 경우 대부분이 교훈 시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시도 교훈 시이며 지혜 시의 내용을 담고 있고 시의 형식은 답관체적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과연 그 신정 왕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교훈과 어떤 이런 영적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봅니다. 그러면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할 때 불평은 투덜거리는 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격분된 상태, 분노하는 상태.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 악인을 향한 거냐? 아니면 이 악인의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어떤 것 때문에 그 악인을 향한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행악자들의 횡행이 있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고 악의 결과를 그 자리에서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고 그래서 타인들이 볼 때는 마치 그들이 의인인 것처럼 이런 악인들의 악행이 그 자리에서 직결적으로 심판당하지 않고 도리어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행하지만 경건하게 살지만 고통을 당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판결을 잘못된 판결을 내렸냐 하고 이 판결을 내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냐. 또 그 다음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는 뭐예요? 시기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런 불평이었다고 하면 그죠? 그들에게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분노했나? 그러는데 시기하지 말지어다라는 표현 속엔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말은 부러움으로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악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파멸을 당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들이 번영하고 아주 형통하고 풍족함을 누리자 왜 이런 잘못된 처사를 취하시나 이런 잘못된 판결을 주시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또 그것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뻔한 공식을 아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경건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누린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보니까
이 현세 속에서는 이들이 너무 번영하고 풍족하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쁜 방법으로 하건 뭐 했건 겉으로 볼 땐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저희는 마치 그들이 보기엔 미련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멍청하게 그걸 안 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이랬다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아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야. 이랬는데 어라? 우리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네. 내가 기대한 대로. 그리고 잘못 배달되네. 원래 저게 내가 누려야 될 건데, 그죠? 뜻밖의 그들이 내 걸 누리고 나는 그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어떤 이런 상태를 보면 지나치게 격분된 상태로서 그것이 이제 득죄가 되는 거죠. 죄를 더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현세적으로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앙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헛된 부러움을 갖지 말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푸르름과 싱싱함을 자랑하고 풍요로운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순적한 것 같지만 이런 어떤 푸르른 채소들이 서리가 내리면 곧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들도 이런 행악자들이 번영과 불의 일시적인 이런 성공들은 반드시 그 파멸, 그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시적인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연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관점, 현재 스코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도 보지만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눈인데, 그러므로 현재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마라. 또 좀 길게는 현세적 관점으로만 보지 마라. 그런 사람 있죠. 부자가 끝까지 부자여서 고통 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무슨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더니 안 보여주신다. 저희는 어디까지 보는 사람이냐? 현세적 관점을 넘어서 내세적 관점 내지는 종말적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행하시는 그걸 보고서야 우리는 반드시 그때서야 제대로 된 어떤 결론을, 온전한 응답을 취하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적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대적을 하진 않았더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면 우리의 원수.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로 삼으시니까.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어떤 원수들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이들이 악을 행한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이냐, 불의가 무엇이냐 할 때 이런 것이 아닐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시편에서 주로 얘기하는 원수들이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면 너무 1차원적인 거고요. 교회이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들을 대적하고 이들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이들의 어떤 형통이나 이들의 하나님 앞에 받을 복들을 회방하는 자, 그래서 그걸 가로채는 자, 이들이 다 누구냐면 원수들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악이고 불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그래서 이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냐면,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어리석다고 비방하고 여럿들과 당을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그 관계적인 아픔을 겪게 하는 자들. 또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악에 동참하라고 꾀는 자들.
이들이 다 누구다? 우리의 대적자고 원수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 반하여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악이나 불의가. 근데 악이나 불의가 뭐다?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도 속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일차적으로 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더하여서 스스로 악을 행하는 자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아유 하나님, 하나님 뭐 나 무서워해? 하나님이 나한테 꼼짝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한 대로 척척척 되니까 저희는 어머 저렇게 해야 되나 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봐, 우리가 너무 주눅 들었네,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은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현재적 관점에서. 하지만 이런 악행을 거듭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당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갚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헛되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이 보응의 판결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을 왜 무서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왜?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 8절까지는 1절부터 2절까지는 소극적으로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권면이었다면,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마. 그 대신 이렇게 해. 라는 적극적인 권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 자들의 이 번영과 또 이 풍요와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에 대응할 건가, 그것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행동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뭐 해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것은 빼따흐라는 말로 뭐 어떤 것에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분과 결합되라, 연합되라, 그분의 인격 속에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인격적인 어떤 이런 모든 부분을 신뢰하고, 이 인격 속에는 여호와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여호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하고 내밀한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일시적인 형통과 번영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뭘 해라? 선을 행하라. 선이란 말은 토부라는 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것이 이제 토부인데, 최고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아주 충실한, 그래서 열매 같은 것들이 알곡이 꽉꽉 찬 상태, 또 아주 유익하고 또 매우 형통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 토부라는 것은 최상격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 토부를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선을 위해서, 내지는 최고의 선을 지속적으로 힘써라. 적절히 하지 말고 도리어 누가 정말 우리의 왼편을 때리거든,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릴 정도로 최고의 선으로 대응하라. 그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세 번째, 무엇을 하냐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래서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실이지요. 그래서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신실함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 신실 내지는 성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굴곡이 없는 거예요. 굴곡이. 우리는 신앙이 어때요? 때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하늘로 치솟다가 그 순간 바닥으로 내리꽂아서 바닥 정도가 아니라 지하 몇천 미터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은혜를 주시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사실은 성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마치 물이 흐름같이, 그쵸? 큰 굴곡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결합을 맺고 선을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먹고, 저녁 먹고 나면 야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들을 마치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식사를 하듯이 그렇게 유지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분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아멘. 곧바로 나오네. 예, 좋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이게 복이에요? 지금의 현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왜냐? 지금의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기반이 마련이 돼요. 제가 요즘 자주 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가문이 잘 되려면 훌륭한 자손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가문이 계속적인 번영을 누리고 명문가로서의 어떤 이런 이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자손이 뭡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어떤 기초예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본, 그릇, 어떻게 보면 지대, 이런 겁니다. 그래야 그 위에 무언가가 쌓여지는 거예요. 늘 형통했고 늘 행복했고 걱정 의심 없었던 사람은요, 작은 바람에 사실 쉽게 흔들리고 아주 이 심한 파동을 겪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지대 위에서, 근데 이 견고한 지대가 어떻게 놓여져요? 사실은 크고 작은 환난과 눈물과 고통과 비틀거림과 순간적인 어떤 실족도 있었을 것이고 애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견고한 지대가 놓여지는데, 그러한 자들은 남들이 볼 때 높은 산은 아닐지라도 깊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찌됐든 이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 견고한 지대가 놓여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되냐? 사실은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근심도 해야 되고, 애통도 해야 되고, 비명도 지르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지만 아주 작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지대를 누리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눈물을 뭘로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빚고 계신 거예요. 어떤 빚, 어떤 걸? 복을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고 계신 거예요. 쓰라리죠. 조각품 입장에서 조각이 처음에 될 때, 큰 덩어리일 때 얼마나 마음 편했어요. 근데 세밀하게 잘릴수록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다 되고 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한 획 한 획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과 상반된 행동으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일은 뭐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은근히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내가 잘못했나? 내가 머리를 잘못 쓰나? 나도 저래볼까? 하는 이런 행동과는 상반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참된 행동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분과 철저히 결합돼서 살아간다면, 이분과 동행한다면 저절로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겠죠. 특별히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집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슨 일이 나냐? 기도만 하면 되냐?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과 우리와 다른 관점과 다른 계획과 뜻을 갖고 있어요.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고, 그분은 그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세상이 공유할 수 없는, 세상이 절대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러는데, 이런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라. 그 세상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모든 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울부짖고 몸부림치지 말고 뭐 해라? 남들이 볼 땐 속편한 것 같지만 우리는 뭘 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께 의뢰하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계속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길이라는 것은 때레크라는 말로 인생을 말해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맡긴다라는 말은 깔랄이라는 말인데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던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방금도 있지만 인생의 이 고달픈 짐들을 우리는 지고 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그 짐 대신 져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의 그 농법 중에 소가 이 밭을 갈 때 우리는 소 하나의 농부 하나잖아요. 근데 거긴 아니라고요. 결이가 뭐예요? 쌍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2마리 이상이 끌게 돼 있어요. 농부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그럴 때 뭐예요? 이 똑같은 제 손가락이 길이가 똑같지 않아서 그러는데 손가락 길이가 내가 이런 길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결이가 돼서 끌어주는데요. 우리 시편에서 계속 도움이란 표현 들었죠. 원조. 그래서 이 원조는 뭡니까? 최소한 1대1이에요. 우리의 사이즈에, 우리의 능력에. 그래서 이 원조는 대부분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말해요. 이런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이걸 무거울까봐 아우 하나님 이런 얘기까지 하면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내가 한 말씀만 여쭤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려고 2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품에 그냥 맡겨드리면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을 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쉽고 가벼운 멍에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곳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에게 인생을 맡기는 또 이 모든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근본적인 복이고 과연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것은 만방이 보도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이고 뭐 공의도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정오의 빛같이 그래서 가장 햇빛이 뜨겁기도 하지만 가장 밝을 때처럼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 또 온전한 삶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있지만 의인으로서의 이런 모든 삶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공표해 주시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해라?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또 그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1, 2절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 때 잠잠하라 라는 말은 똠이란 말로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은 우리가 막 어떤 일을 막 나누다가 누가 갑자기 조용! 그럼 순간적으로 멈추죠. 그러면서 뭐 해요? 그 다음 일을 기대하죠. 요게 잠잠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의심이나 조바심과 불안감, 근심, 염려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꾸고 조용히 그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라. 이것이 잠잠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아 기다리라 라는 말은 홀이란 말로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산통으로 몸부림치다. 한 여인이 산통으로 몸부림치다. 그래서 산모가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온갖 고통을 참고 기다리듯이 견디듯이 성도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져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현재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견디며 간절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모습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면 마치 산통을 겪는 그 여인의 몸부림처럼 비명처럼 이를 악무는 모습처럼 지금 이 순간을 우린 견딜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냥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망의 빛을 주시리라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몸부림을 쳐도 산통으로 몸부림치는 여인은 소망이 있는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질병으로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몸부림치는 건 뭐예요? 소망의 몸부림이에요. 현재 이 몸부림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몸부림치면서 견디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같이 그죠?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과 은총을 반드시 베푸실 것이니 우리는 비록 현재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치면서 온몸이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또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이제 아까 반복된 대로 자기 길이 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그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런 이제 권면을 주십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예요. 그들의 길을 그들이 뭐예요? 아우 나는 이렇게 해도 잘 되더라. 이렇게 사기를 쳐도 잘 되고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해도 잘 되고 거짓말해도 잘 되고 대충 해도 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뭐든지 잘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보면 그 길을 그냥 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길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반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사욕을 위한 길로 교만한 길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고 나 스스로의 형통에 취해서 그 형통의 술에 취해서 지금 자신의 이 교만으로 가득한 그 길을 우리가 왜 부러워해야 돼요? 절대 그 길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분은 이제 2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분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분도 있겠고 또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는 이런 모든 감정적인 것들을 다 그치라는 거예요. 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화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한 것들도 다 그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자꾸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 취해서 나도 그러고 싶은,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시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도 슬그머니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될까? 오,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벌레 되실 줄 알았는데, 저거 뺏어갈 줄 알았는데, 오라? 더 잘 되네? 하면서 나도 슬그머니 해볼까? 나도 이런 악한 방법으로 돈을 위해서 좀 해볼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니, 동조를 하게 되니 결코 그런 길을 따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라. 성도가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랬어야 하나? 나도 저러면 될까? 아, 그럴걸. 그래 볼까? 일제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예,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태생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온유함을 연단받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우리 집사님들처럼 온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행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이런 특질을 가진 사람은 이 온유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온유함을 이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손길로 자꾸 연단받게 되고 다듬어지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할 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시기하고 함부로 분내고 노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온유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에 따라 사람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손길을 그 종이 여종이 그 주인의 손길을 바라본 같이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그 방식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자예요. 그것이 온유한 자인데, 이들은 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냐면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온유한 자들로서, 이 소망 카와라는 말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이 땅은 물질적인 풍요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누가 향유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죠. 또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을 의미하죠. 땅이.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얻으리라? 천국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방금까지 흥왕하고 방금까지 막 성을 쌓고 방금까지 추앙받던 그 사람이 일시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파멸당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건 흔적조차 없어졌다는 뜻인데요. 그 정도로 파멸이 순식간에 임할 것인데 왜 그것을 부러워하느냐? 너희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풍성한 화평이라는 것은
이 샬롬이에요. 화평이, 그죠? 근데 이 샬롬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 건강, 마음의 안정, 사회적인 평화 등이 포함된 전 인격적인 필요가 모두 충족된 상태. 그렇게 되는데 왜 일시적으로 마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그들의 삶을 왜 시기하느냐.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일단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번영에 속지 마세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 생각하세요. 누구 말대로 그 불나방이 그 나방 그 불에 마주하기 전에 뱅글뱅글 돈다죠. 그걸 춤춘다고 하는데 걔들은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창란 증세 때문에 그걸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랍니다. 악인의 흥왕이 일종의 그런 건데 곧 이 불에 닿아서 다 죽어버릴 그들의 삶을 왜 부러워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종말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보고 일시적으로는 나도 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미련해 보여도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분을 기뻐하면서 이 길을 맡기고 그냥 잠잠히 산모가 몸부림치면서도 생명을 얻을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참듯이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참으세요. 그러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화평으로 예비해 주시고 뭐 악인들이 어떻게 됐거나 상관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방금까지 흥왕하고 번영하던 그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파멸당할 것이니 그 자리에 결코 동참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가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삶 가운데 여러 번 갈림길에 설 겁니다.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 끝에서야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정한 지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좁은 길로 행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수시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지 자꾸만 흔들려서 담 넘어 다른 세상을 흠모하면서 시기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품에 확고하게 안착시키오니 더욱더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면서 주님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을 행하는 길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망하신 그 길을 주님의 그 눈길과 손길과 발걸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걸음,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